성경 본문 가운데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조금 듣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조금 잘 주의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아니고 컨셉입니다. 개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들은 보안시설들이 다 좋아져서 그런 얘기들이 별로 들리지 않지만 십수년 전만 해도 집주인이 휴가 중에 빈집 털이 도둑들이 다녀가시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나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하는 신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도둑이 들어왔다가 잠갔던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도 있고요. 물건을 잃어버린 집, 화장실 방범창이 뜯긴 집, 또 현금이 없어진 집,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빈 사무실에도 비싼 기계나 또는 컴퓨터 같은 것들이 많이 잊어버려집니다. 이것은 똑똑하고 배웠다고 하는 대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도요, 지성이 있고 그래도 꽤 공부를 한다는 애들이 모인 데에서도 여전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노트북이 없어져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또 책도 없어집니다. 저는 신학교 때 도서관에다 책을 뒀는데 성경책을 뒀는데 성경책이 없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한국 영화 가운데 2004년도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 미래 비평가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라는 영화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을 다니면서 열쇠 구멍에다가 매그넷 전단지를 집어넣는 태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며칠째 전단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집에 주인이 없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냉장고 뒤져서 먹고 이러는 일들을 영화로 찍은 겁니다. 주인이 없는 빈 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독재보다 무서운 것이 무정부 상태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재자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무정부가 된 상태보다 낫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다 모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네. 주인이 없는 마음에는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둑은 한 번 다녀가고 말지만 영혼의 도둑인 귀신들은 한 번 들어오면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남아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빈집은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빈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죄짓고 세상에서 살 때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행하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주인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등기가 주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인으로. 그런데 한번 마귀가 나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자기가 있었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찾아와서 내가 다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지 기웃거립니다. 이 기웃거리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들어와서 한바탕 헤집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제대로 그분에게 주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일 경우 마귀는 얼마든지 문을 박차고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확실한 주인이 되었을 경우 마귀는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귀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와서 TV에 보면 귀신들의 존재를 찍어내는 그런 드라마들이 가끔씩 나와요. 또 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특수 카메라를 가지고 벽을 찍었는데 벽에 귀신의 형상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신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그 떠난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44절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간대요.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면 그 집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은 빈 집을 좋아합니다. 빈 영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주인 없는 빈집, 예수님 없는 영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웃거리면서 그 속에 들어오길 좋아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몰라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가끔씩 억세게 운이 나쁜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 도둑이 알고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모르고 들어갔을 거예요. 집주인이 경찰이네. 경찰이에요. 몰랐으니까 들어갔지. 집주인이 경찰인 줄 알았다면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들어가야 될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면 기웃거리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더 힘센 놈들 7을 데리고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아주 기분 나쁜 투로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런데 어쩌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45절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한때 예수를 믿고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예수 믿지 않던 시절보다 더 악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어요. 12제자 가운데 헌금을 맡았어요. 재정부장이었습니다. 돈꾀를 아무나 맡겨요?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빈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은 제자가 되지 못했을 때보다 더 악해졌어요. 자살했습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켜낼 자신도 없는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행세하는 일은 나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모든 주권을 내드려야 됩니다. 종의 신분인 우리가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빈 집의 위험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권을 맡기면 나는 내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종이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는 길은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는 길입니다. 주인이라고 불러놓고 오히려 종 부리듯이 하면 주인이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동쪽으로 갈 거 서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남쪽으로 갈 거 북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위에 거는 내려주시고, 내려 있는 거는 옆쪽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 교통 정리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허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리퀘스트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다 교통정리해놓고 그게 안 되면 그때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러셔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봐?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을 우리는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버려진 영혼들은 영혼의 고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누가 고아처럼 살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찾아와서 자기가 다시 주인 행세를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sometime 7 귀신, 더 악한 것들을 7개나 더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돌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열쇠를 차 안에 놓고 문을 잠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 주인은 난데 내 손에 열쇠가 없으면 나도 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동을 켤 수가 없고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제가 한번 오자마자 한 달 만에 그랬잖아요. 그 여기 어거스타 유틸리티 그 자동차 등록하고 물 등록하고 그러는데 갔다가 열쇠를 놓고 잠갔어요. 내 차인데 꼼짝을 못한 거예요. 박동기 전도사가 와서 도와줘서 열었어요. 여러분, 내 차인데 열쇠가 내 손에 없으니까 그 차는 외형상 고철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고철은 아니지만 고철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평생을 두드리셔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다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자동차가 문자 그대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열쇠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운전하시라고. 그런데 주인이시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한쪽 구석에 서 계시고 웬만한 건 제가 운전할 테니까 그냥 보시고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은 경우에 그때만 지켜주시고 병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켜주시고 물질에 손해가 날 경우 그때는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납니다. 스피드 티켓을 받기도 하고요.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때때로 대형 사고가 납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한 이 사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모시고 있는 한 이 대형 사고, 접촉 사고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도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끊어진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파트가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그러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 주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한 파트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입이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이 입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손이 주님에게 주권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손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주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백미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눈이 없는 거예요. 백미러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깡패였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뭐 깡패가 잘 나가야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옛날에는 깡패였지만 예수 믿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잘 참으면서 목회를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원회를 하는데 도저히 참기 어려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거 봐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속은 시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잘렸어요. 주먹이 주님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먹의 사각지대에서 인생의 결정타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나 마음, 영혼의 어느 구석에서도 주님의 통치권이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권이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분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망가지거나 망해도 불평할 거 없습니다. 내 직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건지 계속 해볼까? 내 인생도 주님의 겁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절차는 여러분이 밟았지만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인플로이로 불렀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잘해야죠, 서밋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제 인플로이, 제가 여러분의 인플로이가 아니에요. 페이먼트는 여러분이 주시지만 주님이 저를 여기 인플로이로 삼으신 겁니다.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 대신 저는 충성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물질, 자식, 직업, 여가 시간까지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한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주님에게 주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사각지대였습니다. 여자가. 그것 때문에 그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고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세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주님에게 열쇠를 드려야 됩니다. Sooner is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20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어떤 사람은 60, 70이 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주권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50%, 내가 50% 반반씩 그렇게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이 주식회사, 나도 주식회사, 50% 스탁은 주님이 갖고 계시고 50% 스탁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주님의 영역은 주님이 하시고 내 영역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이 95% 주식을 갖고 계시고 내가 5%입니다. 이 정도면 A 플러스 교인입니다. A 플러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의 영역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100%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퇴근했어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어떤 파트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시간이니까, 내 여유니까, 내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주님 눈 감고 퇴근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치하고 인터넷의 바다를 떠돌아다녔다면 그 파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드리고 빈 집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빈 집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집을 장기간 비울 경우가 있으면 문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형광등을 하나 켜놓고 나가요. 어떤 분들은 불 켜놓두는 거 외에 라디오까지 켜두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 주인이 있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더 담대한 도둑은 들어와서 라디오를 끄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등이나 라디오를 켜두는 그 정도 가지고는 귀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영혼에는요,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다 뭔가 채워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전등을 켜두고 라디오를 켜두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요. 내 영혼의 빈 집에 뭔가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사 올 때 집을 봤어요. 집을 봤는데 꽤 넓더라고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야, 저희 먼저 살던 집보다 2배가 크니까. 근데 와서 침대를 놓고 가구를 놓고 다이닝 테이블을 놓고 뭐 이것저것 놓고 나니까 그저 그래. 그렇구나. 정말 넓어요. 사실은 넓어요. 그런데도 채워놓고 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빈 집으로 이사를 가면 빈 공간을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빈 집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채워 넣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걸로 꽉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43절에 나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에는 귀신이 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물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면 귀신이 쉴 수가 없어요. 나가요. 그 물은 뭐냐?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성령의 생수.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물로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물이 끝없이 나오면요, 사단이 그걸 보고서 못 들어온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에도 그게 흐르고요, 내 마음속에도 그게 흐릅니다. 우리 마음은 천국의 지점입니다. 브랜치예요.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사람은 귀신이 쉴 곳을 구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바짝 말라서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마음이 갈라지고 기쁨이 없고 신경질과 분노와 원망만 남은 사람들은 귀신이 빈 집으로 오해하고 들어옵니다.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그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넘칠 때는 그렇게 넘쳤는데 죄에 빠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죽였을 때 고통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귀신이 감히 접근할 생각도 할 수 없는 영혼의 생수가 늘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살인적입니다. 이런 날씨에 한 모금 시원한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이 마지막 시대 때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늘 터져나오면 사단은 우리가 빈집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 것을 그렇게 보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집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충만한 영혼으로 날마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